할렐루야. 네,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 서로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또 귀한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보이는 것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을 만나면 보이는 것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면 보이는 것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한결같이 무소유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 설사 소유가 있더라도 소유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쓰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모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모두 소유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무소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무소유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게 무소유일까요? 예전에 이 법정 스님이 쓴 책 중에 무소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법정의 무소유라는 책은 약 370만 권이 팔렸어요. 370만 권. 한 권에 만 원으로 잡으면 얼마예요? 370억.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370만 권이 팔렸는데 책값만 해도 약 370억 원에 이릅니다. 대단한 책이죠. 우리가 기회가 되면 성경만 너무 열심히 보지 마시고 이런 책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참 좋은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 법정 스님은 무소유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가지는 것이 무소유가 아니라 필요 없는 것을 안 가지는 것이 무소유다. 다시 한번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무소유가 아니라 필요 없는 것을 안 가지는 것이 무소유라는 거예요. 필요 이상의 것을 갖고 탐하고 집착하는 게 그게 여러분 소유라는 거예요. 무소유는 뭐예요? 내게 필요한 것 이외의 것들을 안 가지는 게 그게 무소유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한번 보십시오. 그분이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가 마지막 임종을 할 때에 그에게 남은 것은 재산이라는 건 입던 옷, 또 그가 쓰던 냄비, 또 보던 책, 요 세 가지밖에 없었다 그래요. 평생에 그분은 말을 18피를 갈아탔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승용차죠. 승용차를 18번을 갈아탔다. 그만큼 전도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엄청날 정도로. 근데 그의 마지막 그 인생 가운데 마지막에 그의 유품을 보면은 그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입던 옷, 또 사용하던 냄비, 또 보던 책, 그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꼭 필요한 것만 가졌다는 거예요. 무소유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소유는 정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아무것도 안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것을 안 가지는 것이 무소유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삭개오라는 그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삭개오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진정한 의미에서 무소유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소유에 대해서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에 소비하고 쓰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삭개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 성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이런 삭개오가 이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삭개오는 그 유명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장벽이 있었죠? 키가 작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앞에 있는 돌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 나무 밑으로 오시더니 뭐라고 말씀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이 말을 들은 삭개오는 어떤 반응을 가지고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삭개오는 급히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며 내려왔어요.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삭개오의 놀라운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8절과 9절이에요. 먼저 삭개오가 고백을 합니다.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죠. 먼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결단하고 소유에 대해서 자유함을 선포합니다. 이런 삭개오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9절과 10절 말씀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말씀을 듣는 삭개오,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을까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변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대로 하면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시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삭개오처럼 우리의 눈이 바뀝니다. 그 이전엔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는 도대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 무엇을 보게 되었을까?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물질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다. 삭개오의 첫 번째 보이기 시작한 것, 물질이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뭐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삭개오는 지금까지 뭐만 봤습니까? 세금만 봤어요. 돈만 봤어요. 너무나 당연하죠. 직업이 세리장이니까 세금을 걷는데 충성을 다해야 되니까 그게 본분이기 때문에 사람을 볼 때에도 머릿수를 셀 때도 뭘로 센 거예요? 돈으로 본 거예요. 돈으로. 세금이 얼마나 거칠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물질만 봤어요. 돈만 봤어요. 이제 뭐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두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소유와 가난한 자. 소유와 가난한 자. 소유가 나오고 가난한 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전까지는 뭐만 보인 거예요? 소유만 보였어요. 돈만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가난한 자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뭔가 그러면 시각의 변화가 있습니다.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소유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내 소유, 내 물질에 집착한다면 예수님 제대로 만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은 더 이상 소유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에요. 물질에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삭개오처럼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그 이전까지는 삭개오는 돈을 사랑했습니다. 이제 뭘 사랑해야 된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물질 중심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 중심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로마 정부의 앞장이가 되어서 만약에 로마 정부에서 100만 원 세금을 걷어와라,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세리장의 권한은 뭔 줄 아세요? 100만 원만 내면 돼요. 100만 원을 걷어오라고 했으면 200만 원, 300만 원을 걷어도 돼. 그래서 100만 원만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 것들은 자기가 가져도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이 로마가 식민지를 그렇게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삭개오 소개할 때 뭐라고 해요? 세리장이었으며 부자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이웃 사람이 뭘로 보였어요? 자기 재산을 늘릴 수 있는 수단과 도구로 본 거예요. 사람을 뭘로 본 거예요? 수단으로 본 거예요. 도구로 본 거예요. 이제 뭘로 보게 되었습니까? 더 이상 도구가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가 목적으로 변했습니다. 눈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삭개오는 상대방을 바라볼 때 너는 나를 위해서 희생돼야 되는 존재, 너는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너는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이런 수단과 도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눈이 바뀌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수단과 도구가 아니라 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자산의 절반을 내놓고 구제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아니라 너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기회가 있으면 너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 힘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이런 변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너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삭개오 고백하잖아요. 주여 보시옵소서. 삭개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자신감 있는 고백이죠. 뭘 보라는 거예요? 내 재산 목록이 이겁니다. 보시옵소서. 그 이전까지 삭개오의 삶은, 삭개오는 여러분 그 이전까지는 한 번도 자기의 삶을 공개한 적이 없어요. 꺼리끼는 삶이었어요. 삭개오는 전혀 자기의 생활을 공개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떳떳하게 공개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재산을 공개했다는 게 뭐예요? 이제부터 내가 투명한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전까지 삭개오는 자기의 그 신체의 컴플렉스를 막기 위해서, 그걸 감추기 위해서 돈만 보고 살았습니다. 자기만 보였어요. 물질에 집착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 마음 가운데 예수의 영이 임재하고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내가 아니라 너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나 중심에서 너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내 자신에서 타인 중심으로 변하는 게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너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해 하나님께 감사함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다. 너 중심이었어요. 내가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예수형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고 사로잡으면은 여러분 더 이상 내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너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어떻게 돼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유대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땅끝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밖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여러분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삭개오, 그 이전까지는 돈만 보였습니다. 소유만 보였어요. 물질만 보였어요.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사람이 보여요. 어떤 고백을 통해서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소유와 절반이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소유만 봤어요. 소유에 집착을 했어요. 이제는 거기서 어디로? 가난한 자들이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삭개오처럼 소유가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이기 시작을 해야 돼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당당함이 보이지 않고 죄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 삭개오의 두 번째, 그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보이는 것들, 두 번째는 더 이상 당당함이 보이지 않고 죄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기 보세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이건 뭐예요? 죄가 생각난 거예요. 네? 죄가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 이름의 뜻이 뭔지요? 삭개오라는 그 이름의 뜻은 순전하다, 정의롭다,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그의 부모가 삭개오를 낳은 이후에 삭개오가 정의롭게 살기 위해서 그 부모가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정의롭다, 순결하다, 깨끗하다. 근데 여러분, 삭개오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나름대로 당당함을 갖고 살았겠죠.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켰겠죠. 근데 주님을 만난 그 순간 뭐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자기 죄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몇 갑절이나?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율법에서는 남의 것을 착취한 일이 있으면 5분의 1을 보태서 주면 돼요. 율법상. 내려면 삭개오 고백은 뭡니까?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4갑절이나 갚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삶, 죄된 삶을 청산하겠다는 거예요. 남에게 사기친 것이 있고 빼앗은 것이 있으면.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주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그 사람 영성의 깊이, 신앙의 깊이는 뭔 줄 아세요? 바로 자기 죄를 깨닫는 게, 그게 여러분 영성의 깊이입니다. 예? 사도 바울이 어때요? 그의 초기 서신에 보면은 자기를 뭘로 표현했다 그랬어요? 사도로 표현했어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 그 다음에 중기로 갈수록 뭘로 표현했어요? 자기를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성도로 표현. 사도에서 성도로. 마지막에 여러분 그의 후기 서신에 보면은 자기 스스로를 뭘로 표현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예? 사도 바울이 세월을 걸리면서 죄를 더 많이 져서?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더 깊이 조명을 하시니까 빛 가운데로 더 나가면 뭐가 더 보이는 거예요? 내 죄가 더 보이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여러분 영성의 깊이인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죄가 더 보여서 더 겸손해지는 겁니다. 삭개오 보십시오. 그 이전까지는 자기를 합리화시켰고 당당함을 가지고 살았고 착취도구로 삼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눈이 뜨기 시작한 거예요.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죄였구나. 예? 그게 죄된 삶이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의 그 죄를 청산을 합니다. 대가를 충분히 갖고 청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 죄에는, 죄의 회개에는 대가가 따라요. 예? 어느 분이, 예전에 제가 신문에서 그런 걸 본 것 같아요. 어느 분이 강원도에 그 산골로 놀러 갔대요. 놀러 갔는데 민박집에서 자는데 자고 일어나서 이 아침에 보니까 그 민박집 뒤편에 그 도라지가 숨겨져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도라지를 캐가지고 잘 깎아서 그 씻어서 고추장을 찍어 먹었대요. 먹고 나니까 주인이 갑자기 오더니 당신이 먹은 게 뭔 줄 아냐고. 도라지가 아니라 산삼이라고. 그러면서 감정서까지 갖고, 감정서. 그 시가 5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갖고 이거 5천만 원짜리라는 거. 당신이 먹었다는 거예요. 산삼 그 대가리 들고 와가지고. 응? 그 5천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안 내놓으면 신고하겠다. 도둑으로 신고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 먹은 사람이 3천만 원에 합의하고 주고 이렇게 해결했다는 거예요. 얼마짜리 먹은 거예요? 3천만 원짜리 먹은 거예요.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 그 예전에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주유소에 묶여있는 개를 남자 2명이 잡아먹었대요. 근데 그 개가 뭔 줄 알아요? 진돗개. 값이 1,000만 원짜리. 먹고 나니까 1,000만 원짜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걸려가지고 CCTV에 걸려가지고 그 두 사람이 돈을 물어줬는데 한 사람당 500만 원씩. 보신탕 한 그릇에 500만 원어치짜리 먹은 거예요. 야, 비싼 거 먹어. 평생 먹을 보신탕을 다 먹은 거예요. 500만 원어치. 이건 뭐예요? 죄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삭개오가 죄를 청산하는 거 한번 보세요. 청산하는 거 한번 보세요. 갚잖아요. 율법에는 분명히 5분의 1만 갚으면 돼요. 5분의 1만 더 보태서 원금의 5분의 1만 더 보태서 갚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4배로 4갑절로 내가 갚겠습니다. 네? 확실하게 여러분 청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주님을 만남으로 죄사함과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인생의 참조함을 누리게 됐어요. 감격을 누리게 됐어요. 이 기쁨을 뭘로 표현한 거예요? 자기의 죄된 삶을 청산하는 걸로 표현했다는 사실이에요. 4배나 갚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죄가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 죄가 보이고 난 이후에 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를 청산해 준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은 뭘로 변하는 거예요? 감사와 감격으로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당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식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죄의식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죄의식이 여러분 나쁜 것만 아니에요. 죄의식이 있어서 인간에 썩지 않아요. 인간의 양심은 썩지 않습니다. 늘 여러분 우리가 빚진 자의 의식, 죄된 여러분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여러분 죄인, 이런 빚진 자의 의식으로 살아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그 이전까지 당당함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의로 살았어요. 근데 뭐가 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죄가 보기 시작한 겁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땅만 보이다가 하늘이 보이기 시작을 했다. 자, 이제 삭개오는 큰 놀라운 병을, 놀라운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제 땅만 보다가 땅에 집착하는 사람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이 보이고 영생이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여요? 삭개오를 향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구원받고 영생을 소유했다는 말입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땅만 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지금만 봤는데 이제 미래를 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삭개오를 한번 보십시오. 땅의 것을 해결했더니 하늘의 것이 풀렸습니다. 물질의 문제를 풀었더니 영적인 것이 풀렸어요. 물질을 포기했더니 영생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순서가 있어요. 8절의 결단이 있은 후에 9절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8절의 결단 후에 9절의 축복이 있다. 하나님의 축복이 먼저 임하고 내가 여러분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먼저 결단한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여러분 뭐부터 결단했어요? 8절의 결단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외우세요. 아예 시작.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건 뭐예요? 내가 먼저 결단한 거예요. 삭개오가 먼저 결단한 거예요. 결단하고 나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축복이 와요? 9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분명한 순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뭔 줄 아세요?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을 하고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면 그 뒤에 축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삭개오는 먼저 땅의 것을 풀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문제를 먼저 풀었어요. 주님 앞에 고백하고 공개하고 완전히 청산을 하고 나니까 영생의 축복이 주어졌고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집에 이르렀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겁니다. 땅의 것이 풀려야 하늘의 것도 풀립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원수 맺은 것이 생각나거든. 어떡하라? 그 예물을 그대로 놓고 먼저 친구와 화해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가운데 먼저 용서의 결단, 용서의 확신,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삭개오는 하늘의 가치를 위해서 땅의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렸습니다. 하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눈으로 바뀌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삭개오의 시선의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몇 번,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삭개오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시선이 바뀌었어요.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의 눈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물질이 보이지 않고 소유가 보이지 않고 뭐가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 두 번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그 이전까지는 자기 의로 살았고 당당함으로 살았는데 뭐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죄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땅의 것만 보고 살았는데 뭐가 어떤 축복이 주어졌어요? 하늘의 축복이 주어진 거예요. 구원과 영생의 축복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제대로 만나세요. 내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아직도 물질에 집착하고 소유에 집착한다. 아직도 내 의로 산다. 또 땅만 보는 삶을 산다. 예수님 제대로 못 만난 겁니다. 예수 형이 우리 가운데 아직 들고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으시면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죄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하늘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삭개와 같은 축복과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확실히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아까 찬송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